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는 그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며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제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다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네, 오늘 1절을 먼저 보시면 이제 지혜자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제 말씀인 이제 5장이죠. 5장을 보면 이제 전도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와서 나온 그대로 돌아가는 모습, 빈손으로 나왔고 빈손으로 가는 것을 이제 불행이라 말했고, 그리고 일평생 또 수고했는데 수고하여 얻은 것들을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하고, 그러니까 가져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그나마 이제 18절부터 5장 18절부터 이제 삶의 기쁨에 대해서 좀 긍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도 다시 1절을 보면서 이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받고 그것에 이제 내 마음을 무겁게 한다, 불행하다라고 또 언급을 합니다. 솔로몬은 왜 이렇게 불행을 또 언급하는 걸까? 이제 잠깐 넘어가서 6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이제 전도자가 말합니다. 이제 인생을 삽니다. 인생을 사는데 이제 인생의 천년의 갑절이라고 말하는 걸 봐서는 뭐 2000년을 산다고 볼 수도 있겠고 1000번씩 2번을 산다고 할 수 있겠고 뭐 어찌 됐건 이제 그 오랜 기간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행복을 보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한 곳으로 간다는 그 말 자체가 어차피 이제 뒤에 말하겠지만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죽을 것인데 우리가 오래 살아서 행복을 보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이에요. 마치 오래 장수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 위에 4절과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낙태된 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불행한 일을 보았다라는 말에서 잠깐 생각을 해볼 것은 이제 솔로몬이 이제 혹시 자기 앞서서 태어났던 그 아이를 생각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이제 범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가 생겼고,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사건을 덮기 위해서 전쟁 중인 우리아를 불러서 동침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아가 그렇게 하질 않았죠. 그래서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일부러 앞세워서 죽게 만들었고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넘치게도 어긋난 죄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경고를 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밧세바 뱃속에 있는 아이는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솔로몬이 물론 그 아이를 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제 솔로몬 자신은 너무나도 풍족한, 정말 부족함 없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손에 꼽힐 만한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앞선 형이든 누나든지 간에 그 아이는 이제 정작 이름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하고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일째 죽은 이 아이는 이름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말도 못하니까 이제 그 아이에게 너 빨리 죽는 거 어때라고 물어보는 것조차도 황당하지만 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빨리 가는 게 불행한 건지 행복한 건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조심스러운 말인데, 이 낙태된 자라는 말 자체가, 이 솔로몬 이 앞에 태어난 아이는 그래도 태어는 났어요. 살아서 태어는 났습니다. 근데 낙태됐다라는 이 말씀은요, 이 뱃속에서 그 숨을 거둔 채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자는 이 안에서 죽은 이 낙태된 자에게 하는 말이 이겁니다. 그 아이가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인생이 뭔지도 알지도 못한다. 하지만 그래도 안식은 누리고 있지 않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냐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달리 말하면 자기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내가 그동안 많이 누리고 많이 살아왔는데, 많이 가져보고 많이 해봤는데, 근데 어떻게든 다 헛되는 거였거든요. 잠깐 기쁠 수는 있습니다. 잠깐 즐거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허무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낙태된 자가, 물론 낙태가 좋은 일은 아니지만 어차피 인생에서 일어날 슬픔과 고통을 겪지 않았으니까, 그 전에 너가 떠났으니까 오히려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표현을 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빗댄 표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수하는 자를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1000년에 2배를 살았다. 근데도 행복을 누리지 못했다면 오래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복을 누리지 못해서 이제 어차피 낙태된 자나 장수한 자나 가는 곳은 한 곳이다. 그것이 이제 그 전도서 3장 20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니까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 다 한 곳으로 간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수하는 자나 낙태된 자나 흙으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어차피 한 죽음, 이제 그것도 스월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어차피 한 곳으로 간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애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을 찾지 못하면 어차피 죽음, 불행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2절과 3절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이 부족함이 없이 받았다 말합니다. 그것은 재물, 부요와 존귀인데요. 이것은 이제 재산, 이제 명예죠. 그리고 3절도 보시면은 이제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2가지의 행복의 조건을 받습니다. 뭐냐면 자녀를 많이 낳아요. 그리고 오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건강과 이제 다산을 말하는 것인데, 이 2절과 3절에 나오는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2절을 잠깐 다시 한번 보시면 부와 재산과 명예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족함 없이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가 누리지 못하도록 허락을 안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빈 소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림의 떡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빈 그 소원에 대해서도 내가 분명 받긴 받았는데 내가 못 쓰니까 그것 또한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겠고,
그리고 그 3절에 대해서 또 다산과 장수의 축복을 받은 이 사람도요, 뒤에 보면 그 영혼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을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누리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행복을 받지 못했다, 행복을 누리지 못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전도서가 말하는 맥락들을 가만히 이렇게 읽다 보면 그 소원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우리가 부를 갖고 명예를 갖고 뭐 재물을 갖고 그 모든 것을 가진다 하더라도요, 어차피 헛되고 헛되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내가 집착을 하게 되면, 그것만 추구하게 되면은 잠깐의, 육신의 것은 잠깐이라는 것, 내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명예나 부나 장수나 건강이나 모든 걸 추구한다 하더라도요, 그 끝에는 참된 만족과 행복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에서는 또 다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을 채울 수 없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의식주 때문이지 않습니까? 내가 입기 위해서, 머물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것에 나오는 이제 식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만족을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합니다. 수고합니다. 노력합니다. 근데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은 내가 먹는 걸로도 진정한 기쁨을 채울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먹는 것, 뭔가 물질적인 것, 외형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과 만유의 근원 되시는 분에게서 오는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몸이, 우리 육신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즐거움, 내 욕심, 내 탐욕만을 계속 뭔가 채우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한한 형체가 있는, 한계가 있는 다른 것에 계속 집착을 하다 보니까 결국 허무함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박국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버리니까 충족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8절에 보시면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지혜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요, 그 지혜가 하나님과 관련이 없으면은 어리석은 사람과 뭐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혜라면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가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거든요. 뭐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똑똑한 사람들은 봐옵니까? 세계적으로도 이름 하나만 딱 대면 누구나 야, 이 사람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널려 있습니다. 그 사람에 비하면 저는 정말 와, 얼마나 이렇게 어리석을까?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천재고 뭐 똑똑하고 위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과 지혜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혜는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는 것이죠. 세상에 뭐 잘 사는 지혜, 누구보다 위대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지혜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9절에 보십시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사하는 것보다 나으나 근데 이것도 헛되다. 우리가 참 그 손에 쥐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참 좋을 텐데 뭔가 이 이상한 것을 바라는 것이 사람의 탐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는 것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있어야 됩니다. 더 있어야 됩니다. 왜? 제 옆 사람은, 내가 경쟁하는 사람은 그게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삶에서 동기부여가 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힘을 내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더 누리기 위해서 내게 동기부여되는 그런 경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제 공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 또한 이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구절이 말하는 것은 욕심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욕심을 부리다가 헤매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 헤매는 것도 헛되다는 것이고, 눈으로 보는 이 현실, 그 만족하는 것도, 그 현실에 만족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야,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이야,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간다면 그것 또한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구절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게 헛되다, 왜 내가 그 생각하는 것이 왜 헛되냐, 그것을 이제 또 10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잠깐 10절 먼저 보시면,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다.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다.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것들, 그 모두가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그 전능하신 분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강한 자라는 게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수고를 말하고 내 노력을 내세워봤자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강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 강한 자 앞에서는 우리가 싸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서가 말하는 것은, 너가 아무리 높아져도 어차피 헛된 것, 사라지는 것, 그러니까 영원한 기쁨을 줄 분, 영원한 행복이 되시는 분, 그 하나님께 우리가 다투지 말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창조주가 있다는 것이고, 그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인데, 그 만든 존재가 창조주를 어떻게 이기냐라는 것이에요. 어차피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흙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의 인생도 책임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올바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인데, 근데도 어리석은 인간이요, 그렇게 하질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다투고요, 싸우려고 하고요, 거역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요, 이렇게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 행복해 보입니다. 이걸 가지는 게 행복이에요. 이걸 먹는 게 행복이에요. 이걸 입는 게 내게는 행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려는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그런 거역한 인생들의 모습은 당장 내 눈으로 볼 때는 즐거워 보이지만 그것이 다 바람을 잡는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서는 하나님과 반대점에 서 있다면 우리는 그 정말 참된 행복과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 자체가요, 내 생각과는 맞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뭔가 내가 계속 겸손해야 되고, 나를 깎아야 되고, 내 뜻을 내려놔야 되고, 내가 뭔가 더 부지런해져야 되든, 내 뜻을 꺾어야 되는 그런 귀찮음을 내 자유를 통제받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그 인생이 남은 것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이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뭐냐면, 결국에 남는 것은 허무라는 겁니다.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11절에 보시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 세상에서 욕심을 내려고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물론 해 아래서는 잠깐 즐거움이 될 수 있지만 결국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치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12절에 전도자가 인생을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과의 그 거리가 멀어진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죄가 계속 내려온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힘든 노동, 수고를 해야 되게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멀어졌으니 계속 근심, 걱정,
두려움이 인간 가운데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주 안에 머무는 것,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라고 성경은 또 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그냥 한낱 피조물, 그냥 유한한 생명의 존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는 잠시 머무는 존재, 해 아래에서는 잠깐 머물고 떠날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떠날 것이니 여기서 내 소유, 내 자랑, 내 권력이라고 내가 굳이 자랑할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 12절에서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일이 내가 돌아서 보니까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결국에는 헛된 것이었고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결국 그림자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형체가 없는, 그냥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런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다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전도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겐 정말 참된 행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이런 짧은 삶, 잠깐의 삶,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내 인생에 어떤 것이, 무엇이 가장 좋은지 쉽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주님이 허락한 시간과 물질에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한다면, 주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주님이 허락한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면, 내가 정말 단 하루를 살아간다 하더라도요, 내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것이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살아갈 때에 남들에 비해서 많이 못 올라갈 수 있어요. 많이 못 가질 수 있습니다. 남들에 비해서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족한 것에, 내가 모자란 것에, 그런 삶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것,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